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되신 날 이날은 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되신 날 이날은 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하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주님의 영광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본데 주만 바라보리라. 주님의 영광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요. 따르면 안 되는 나쁜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1966년 중국을 처음 세운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공산화 운동을 벌이면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죄인들을 제외하고는 죽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치적으로 고립을 시킨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던져주는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고 하지요. 반면교사,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하늘이 주는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3장은 악행을 저지르는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혜를 얻을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악에서 떠나야겠구나. 이런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장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고 그는 정말 왕을 구해줬지만 아무에게도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는 상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지내는 이 모르드게에게 사람이 살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참 불편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참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권력 2인자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모르드게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허영심이 많은 왕이에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조금만 높여주고 또 물질과 인기와 명예 이런 걸 던져주기만 하면 그것에 혹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깊이가 없는 왕,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성숙되지 않은 왕, 그런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권력 2인자로 왕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농락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왕의 허영심을 잘 이용해서 왕을 자기의 뜻대로, 비록 왕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치적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했는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말만 하면 다 무조건 오케이 그렇게 하만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권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왕이 나중에는 이 나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인 나에게 절을 하듯 이 내 신하 하만이 서 있는 곳에 누구든지 똑같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이 하만에게도 무릎을 꿇어라. 그 하만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바보 같은 왕인지, 아무리 허영심이 많아도 그렇지요. 왕에게만 무릎 꿇어야 될 내용을 자기 신하에게도 무릎 꿇게 해서 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바보 같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왕의 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 앞에 다 왕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큼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왜 너는 왕의 명령인데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 누군가 그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주 충직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 출신이다. 너희들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은 내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내 충심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무릎 꿇지 않는 이유를 동료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하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저 유대인 궁중에서 문지기를 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신앙의 정조 때문에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를 갈며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 궁궐 앞을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딱 서서 하만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는데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하만의 마음을 에스더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분노한 하만은 너무 화가 나, 자기가 무시를 당한 것에 너무 화가 나 저 모르드게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되지요.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얽히고 설킨 그런 원한이 좀 있는 족속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 왕이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계속 그 갈등의 그런 국가였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사실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골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바로 그 아말렉 출신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만은 그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가져온 그 악감정을 품으면서 분노의 망을 이기지 못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예기치 않은 작은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한 4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400만 모두가 권력 2인자 하만에 의해서 꼼짝없이 법적으로 죽음과 고통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400만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한 번쯤 하만에게 못 이긴 척하고 무릎을 꿇기만 하면 민족의 몰살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바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지를 보고 싶어요. 모르드게가 더 많은 동족과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릎 꿇으면 그것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한 사람의 분노가, 그 하만이 갖는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가,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삼아야 될 반면교사, 분노를 떠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따라합시다. 분노를 떠나야만 죄를 정복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 중에 하나가 뭐냐? 분노의 감정을 갖는 거래요. 사탄이 우리를 가장 공격하기에 좋은 최상의 상태가 뭐냐?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 사탄은 그 사람을 가장 쉬운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분노하는 순간,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분노의 감정을 갖는 순간, 그 분노가 생기는 순간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마비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불행한 죄의 결과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분노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지 몰라요. 모세와 다윗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할 때, 다윗은 우리아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도 다윗도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분노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예 조심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하만 한 사람의 분노,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그 분노 하나 때문에 400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음모를 꾸미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면서 사탄은 우리의 작은 감정,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더 많은 불행을 우리 모두에게 전염시키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마크 트웨인이 글을 잘 쓰는 작가긴 하지만 한 번 화가 나면 얼마나 다혈질인지 옆에서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래. 한번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면 누구도 옆에 그를 어떻게 제어하거나 충고해주지 못할 만큼 다혈질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워낙 다혈질이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대요. 화가 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이 사람은 상대방에게 거침없이 편지를 쓴답니다. 그 편지에는 자기 감정 그대로를 맹렬하게 다 쓰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XX 세모 네모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맹렬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에게 하고 싶은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다 글로 표현한 다음에 그 편지를 딱 접어가지고 자기 책상 서랍에 사흘간 넣어둔대요. 그리고 사흘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사흘 전에 가졌던 분노의 마음, 상대에 대한 막 그런 경멸의 마음, 이런 것들이 화가 가라앉으면서
사흘이 지난 다음엔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슬그머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그 편지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일을 반복했다. 흔히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가 치밀어올 때 10초만 눈을 감고 참아보세요. 아니,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날 때 3초만, 상대가 대화하다 내 마음에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내가 상대를 향해 뭔가 우욱하는 마음이 생길 때 3초만 침을 꿀꺽 삼키고 기다려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잠깐만이라도 그 분노의 감정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분노를 제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내가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 분노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고 내가 다스린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분노의 감정보다 더 사랑스러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지혜와 은총을 통하여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만처럼 자존심, 내 마음의 상처, 무시당함,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내 안에 분노를 이겨서 죄를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 가운데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해칠 구체적인 방법을 하만이 세우기 시작하죠. 분노가 결국은 실행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만은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점치는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거사를 치르는 날을 언제로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점쟁이에게 그 날짜까지 다 의논을 하고 점쟁이에게 물어봐가지고 모르드게를, 유대인을 12월 달에 다 죽이기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이 곧바로 계획을 완벽하게 날짜까지 시나리오를 짜놓은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거짓말로 유대 민족을 고발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페르시아는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워낙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포로된 여러 나라들이 와서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합중국 같은 나라죠. 이 하만도 하각,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도 와 살고 그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이 페르시아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하만이 왕에게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타민족 가운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이곳의 모든 권력자인데 당신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지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고유한 민족의 법, 내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끼리의 법을 왕의 법보다 왕의 명령보다 더 우선하며 사는 약간 역모를 꾀하는 역적 같은 그런 민족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허영심에 자존감이 낮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역시 분노하며, 그들이 누구냐?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 유대민족을 본보기로 삼아서 왕의 명령과 법을 어기는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아하수에로 왕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여러분, 하만이 사실 지금 왕에게 고하는 건 대부분 거짓말이죠. 이유는 뭐예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왕에게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지금 해가면서 유대 민족이 천하의 나쁜 사람들로 거짓말을 꾸며서 왕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해요. 근데 왕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믿는 이 하만이라는 신하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능멸하고 반역을 꾀하고 또 자기들 법이 내가 명령한 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본보기를 보여야 될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이게 막대한 영향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왕이 혼란스러워하면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하만이 얼마나, 여러분, 나쁜 쪽으로 말하면 영리하고 꾀가 많은지 판단을 잘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비장의 카드 하나를 탁 내밀죠. 만일 왕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시면, 오늘 내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면,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을 다 이 땅에서 죽이기로 결정만 해주시면 내가 왕께 1만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의 이 얘기에 의하면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재정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가 재정 같은 거를 대기업이 내가 몇 조 내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말하면 여러분 좀 실감이 됩니까? 어느 대기업이 대통령한테 가서 딜을 하는 거죠. 국가 예산의 절반을 우리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요, 지금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쟁에 패한 후에 그 페르시아의 경제력, 군사력이 굉장히 불황을 겪을 때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바닥나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대단히 컸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점을 하만이 잘 공격하는 거예요. 돈에 궁하고 경제가 안 돌고 지금 왕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을 때 비장의 카드, 돈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1만 달란트의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400만 살았다고 했죠. 그 400만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면 1만 달란트를 내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감정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감정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엄청난 재산을 몰수하고 빼앗아서 전쟁의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그런 계산도 히틀러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딱 그 생각한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400만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면 1만 달란트를 주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이것이 왕으로서 내가 뭔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지만 돈의 유혹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자기 조소에 효력이 생기는 반지를 그냥 빼가지고 하만에게 내줍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대신 약속 지켜야 돼. 1만 달란트 나한테 낸다고 했으니까 그 돈 내야 돼. 그 거래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조서, 도장과 같은 이 반지를 하만에게 내주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만은 점술가에게 날짜를 받은 대로 날을 정해놓고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자,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국가가 몰수한다는 그런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전역에 내리게 되죠. 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이 사건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누가 제일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누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첫째는 하만이 제일 잘못했죠. 아니 글쎄 자기한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그걸 발단으로 해서 그 째째하게 그거 하나 때문에 감정으로 꽁 해가지고 그 분노의 감정이 점점 커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쫀쫀한 사람, 이런 대먹지 않은 사람,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 하만이 제일 잘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하만 말고 또 하나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이 저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하만 못지않게 지금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도 역사의 죄인이에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 나는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여러분 가장 큰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비정상적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죄. 우리는 흔히 내가 악한 일을 안 하면 되지라고 그러면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분별하는 사람,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을 분별하는 사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못인 줄 모르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인지 모르고 했어요. 이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라도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그는 손을 씻으며 유대인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다. 나는 저 예수를 처형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너희들이 요구하고 너희들이 해달라고 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 그거예요. 나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싶지 않았지만 군중들이 원해서 유대인인 같은 유대민족인 너희들이 원해서 예수를 처형하는 거니까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그리고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빌라도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뭐라고 고백을 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인은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 앞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한 처형의 죄를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어요. 물론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 보면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는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직접 십자가의 처형에 동참하진 않았을지라도 그 십자가 처형을 반대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어두운 영이 누군가를 통하여 어둠의 손이, 어둠의 입술이 마치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간사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를 분별하는, 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성, 내 지혜, 이런 것들이 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반면교사, 우리의 감정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맞서서 1대1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린 분명히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길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의로운 승리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감정에게 지지 마시고 악한 것에 무너지지 마시고 이기는 의로운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우리를 세워가는 은총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